7번만 넘어졌겠어요? 수도 없이 넘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손길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미련한 인생에게 지혜를 베풀어주시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인생에게 화평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참 수도 없이 실수하고 죄악에 빠졌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성경에만 기록된 이 말씀 가지고는 나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몸을 통과하고 내가 하나님이 증명해 주더라고. 봐! 내가 너를 그래도 안 버렸잖아. 내가 오래 참았잖아. 그러면서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많은 그런 어떤 시련과 넘어지고 일어서는 수 없는 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뒤늦게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왠지는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 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 항상 미치근하고 항상 망설이고 주님 나를 사랑할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셨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을까?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확인해 주더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갖다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지금 우리가 거울과 거울로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 지금 희미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때로는 일정하지 않고 때로는 확신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점점 담대함을 얻겠죠. 하지만 또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굴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이런 열망이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니 성경엔 기록했지만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영적인 존재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연락해 주십니다. 가인은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는 가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가.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복과 화가 거기 있고 생명이 거기 있는데 앞으로 미래가 거기 있는데 참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받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질투가 났을 겁니다. 가장 우선 질투가 영적인 질투예요. 뭐 재물을 얼마나 갖고 뭐 내가 지혜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더 받느냐 이 영적인 질투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이 자손인 약속의 자손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중동의 그 주변 나라들은 왜 널만 사랑하냐고. 그게 땅 문제 같지만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널만 사랑하냐고요.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고 축복받는 자손이고 하나님은 이삭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한다고 늘 그 증거하는 게 그거예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 이스마엘 후손들과 그 주변 사람 아니 하나님이 어째서 너희만 사랑하냐. 이 질투심과 증오심이 그 전쟁을 불어일으킨 겁니다. 그 밑바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싶죠.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신앙이 담대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받고 있고 내가 사랑할 때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때 약하지만은 그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거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 열정이 그 에너지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사랑하면은 네가 열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진리가 나는 생명을 구하는 그 생명이 주님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증명될 때 우리가 그걸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정을 갖는 겁니다. 아멘. 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소중한지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신령한 사역에 대해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보다 완벽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천세의 사람의 방언과 천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깨가리가 합니다. 내가 무슨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심연 어떤 그런 비밀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무런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을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되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영혼에 얼마나 필요하고 간절한 말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그 가치 아는 사람은 사역을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 너희는 사랑을 따라 구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요한일서 제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지 도대체?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은데 성령이 계시다고 성령이 어딨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도대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연합됐다고 하나라고 둘이 아니고 이제 하나라고 사랑 여러분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된 사랑 전혀 나누이지 않은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놀랍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고 때로는 말씀도 해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고 환난도 만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때로는 천사도 보내고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했으니까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을 갖다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야 구원의 의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믿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그분이 경험하도록 합니다.
아멘.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으로 경험되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는 지도하시리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갖다가 압니다.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라든지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또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통과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우리 몸으로 치닫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예수의 영을 받았어? 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영은 바람이고 생명인데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들어가면 사람 운동력이 생깁니다. 아멘. 변화되는 거예요. 겉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색깔도 없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가고 악령이 들어가면 그 악령과 귀신이 영어로 하면 귀신이 짓하고 마귀 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이 어떤 영을 받았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영을 받고 육체를 따라 욕심으로 든 진노의 자녀였죠. 지금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로 빛 가운데로 우리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런 예수님은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진리가 우리 영이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십니다.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몸을 입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누구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아니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곧 그 얘기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다 육체를 통해서 난자와 정자를 합해서 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야, 세례 요한이야, 에레미야야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봤지만 베드로는 하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요. 하연아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많은 행적들을 믿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성령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어느 기도원에 갑작스럽게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나는 이런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성경에만 있는 이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우리는 때는 기사 표적과 그분이 능하신 일을 통해서 그 권세와 권능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면서 신령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죠. 한 성령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찬양의 은사,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때로는 섬기는 은사, 하나님의 성령을 주는 은사는 노력으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의 예언의 능력,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나 학문이나 어떤 그 노력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고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함으로 계시해서 그 영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갖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면 깨끗하게 해요. 우리 안에 어떤 거짓과 욕심과 음란과 모든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이 활동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잠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요. 아멘. 그래서 죄 가운데 있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우리 성적 성령이 소멸되거나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역자들은 늘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늘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정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아멘.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온 것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아멘. 나름대로 써요. 물론 시간이 가면서 성숙되고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지식을 얻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이런 모든 곳에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양심이 죽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양심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영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영에 비해서 굉장히 영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죄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아멘. 다윗은 아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더럽혀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 성령이 함께한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역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걸 가장 중요시 여겨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정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거기선 다른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물론 아멘.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걸 절대적인 영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해야 됩니다. 아멘. 너희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분들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드린 본문이 19절 보면 이런 말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자녀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진실함과 행함이라고 하면, 행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발렛에서 전부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성령이 진리가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가 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그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면 그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묻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니라. 율법에서 말한 말씀, 선지자들이 말한 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게 전부입니다. 수많은 여기 율법이 있지만, 근데 그 사랑의 요구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서 늘 요구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계명을 가지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 그거 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그 의도나 그 개념은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때로는 잘 알지 못해도 많이 알면 좋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예수님 믿으면서, 맨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이 제게 성령을 인쳐주시더라고요. 저를 갖다가. 어느 날 자는데 그건 의식이 분명히 있는데 내 이마를 갖다 팍 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성경도 한 번도 안 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러는데 그 기도는 한 20일 정도 있었는데, 그저 기도하다가 잘라 그러는데 뭔가서 내 이마를 퍽 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입 맞았네. 성경도 모르고 이라고 하는 말도 모르는데 내가 그 맞는 순간에 입 맞았네. 이를 맞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쳐줬다고 하는 거, 그게 느껴지더라고. 아, 하나님 다른 어떤 뭔가를 갖다 내게 부어주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알던 그런 경험이나 어떤 지식, 그 이상의 그 깊은 것을 갖다가 성령이 알게 하더라고요. 내가 말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좀 세련되지 못하고 좀 들뜨고 약간 좀 어수선하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게 대강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니까는 의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법률적인 지식, 세상의 어떤 그런 자연학, 심리학, 경영학, 이런 게 대강 알아져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이요, 지혜를 줄 때 철학에 가는 것도 알게 하고, 경영하는 것도 알게 하고, 의학도 알게 하고, 과학도 알게 하고, 심리학도 알게 하는 그 성령 안에 참 놀라운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르치는 이 지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그런 능력, 우리도 죽은 몸을 갖다 부활하게 하는 그런 능력, 성령이 하시죠.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에 이 성령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좀 믿다 보면요, 점점 나를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성경도 읽게 하고 묵상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만들어줘요. 그때까지는 자기 임의로 때는 노력도 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착오도 겪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믿음에 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걸 다 맡겨놓은 거예요. 다 던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치면서 살 정도로 어느 정도로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온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만들어지는 시간까지는 경제와도 시련도 겪어야 되고 시간도 있으지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온전히 자기가 올인하는 거예요. 다 던져요. 때로는 생명도 두렵지 않아요. 물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이렇게 좀 유혹도 받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건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그런 도전을 하는 중에서 물질은 심각하기도 하지만 그건 사실은 넘기기가 쉬운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물질은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이 도우시면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앉은 뱅이가 그 성전에 앉았을 때 뭘 좀 달라고 구걸을 하니까 나는 근거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보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사역자들이 돈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면 교회에서 모아서 이렇게 나눠주려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영적인 걸 알게 되면은 다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필요하지. 저도 참 언제나 난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오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 간단한 고백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죽고 살고 높고 낮고 부하고 가난하고 모든 문제가 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참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게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보내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이 주신 지혜를 은사를 힘입고 그분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능력하시는 이런 사람들. 지금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좀 인위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어떤 정보나 지혜랑 어떤 세상의 것을 많이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게 혼합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부유함이 영적인 것을 채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부유함이 그 사람을 채우지도 못해요. 영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사역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만족과 주님이 주시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난 주님 안에서 본 사람들은 이런 열정이 있답니다. 그 안에 주님 안에서 본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보고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파는 겁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부활을 발견하고 그 땅에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밭을 샀더라. 주님 안에서 신뢰한 것을 영적인 것을 생명을 본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있지만 신앙에는 이런 순수한 것이 중요한지 믿습니다. 하나님이랑 순수한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으로 시작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는 이런 순수한 마음. 너무나 지금은 많은 게 물들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런 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는 건 여러 가지 소리들, 만나면 돈만 얘기하고, 지금 만나면 무조건 돈 얘기야. 그런 돈이 그게 불이하게 써서 그렇지 돈은 좋은 거죠.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해야?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먼저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이 나뉘어서는 영적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돈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에 물고 그래서 목회가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 세상 사랑, 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교다씨 모임을 저는 이렇게 제가 참석을 많이 했는데 두 분이 참석하기 전에 제가 1등으로 참석했어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알잖아요. 찬양 부르고 늘 앞에서 은혜 받고 늘 우리 유사 목사님 따라다니고 졸졸졸 잘 따라다니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있냐?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그렇게 신령한 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고 더 낫지.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뜻이 어디냐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게 하나님 뜻으로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텔레비도 어떤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당구를 봅니다. 참 신명하지 못하시네. 당구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400원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얼마나 쳤어, 얼마나 돈을 갖다 주고 얼마나 쳤으니까 왜 참 부끄러운 거지. 아니 군대 가기 전에 나이 20에 400을 쳤다 그러면 그게 내가 그렇게 정신 있는 애인데. 텔레비도 제가 이렇게 그 당구를 보면 재밌어요. 그 사람이요, 옛날에 자기가 하던 짓이 그게 자꾸 보게 돼요. 참 이상하더라고. 바둑도 제가 또 바둑을 조금 이렇게 뒀어요. 그 바둑도 옛날에 하던 걸 갖다 그게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텔레비를 갖다가 한 10시간씩 봐. 내가 그게 아무 생각이 없냐. 목사가 어떻게 텔레비를 10시간. 그래서 안 되겠더라.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를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만 못 봐요. 그게 아주 신령한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걔도 놀면 뭐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서 찬양이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내 몸을 담고 이렇게 좀 지내는 게 낫지. 근데 주님이 그래 보내더라고. 야, 너 혼자 안 된다. 너 혼자 안 돼. 가. 그럼 텔레비 보다가 이게 막 결승전이고 내가 막 보고 싶은 건데도 딱 끕니다. 엄마 가야지. 참 많이 변했어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안 봅니다. 텔레비 보던 것도 또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 막 보고 싶은 것도 있을 때 그전에는 망설이다가 결국 텔레비 왔던 지금은 망설임이 없어요. 텔레비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바로 끄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아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원 가까이 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이 길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교회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이게 세상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신령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이 신령한 분. 그래도 취하지 않죠. 예배 속에서 사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데 안 가고
다른 세상에 안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야, 거기 사람도 있는데 가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아멘. 내가 주님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령한 일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신령한 일에 대해서 내가 몸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난 자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좋은 것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20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일까 보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꺼리낌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때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해. 우리가 누가 사랑하는 일은 자유하고 담대해서 기도가 우리 기도가 산다 되신 겁니다. 사랑과 사랑 사이에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욥의 세 친구도 결국은 욥에게 재물을 드리고 그 제사 드리게 합니다. 다윗도 그 사울의 족속 중에서 그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물어봐요. 어째서 3년 기근입니까? 사울의 족속 중에서 불의하게 죽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준 거예요.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그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 3년 기근이 왔냐 그러니까 그거 풀기 위해서 그 사울의 족속 중에서 기본 사람들 사울의 몇 사람을 요구합니다. 5명을 달라고. 그들을 목매달아 다니까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고 빨리 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가 상당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나는 근데 그거를 한때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에게 재물을 드리려 재단에 가다가 원망을 들을 만한 있거든. 재물을 재단에 들어가서 화해하고 와. 난 사소한 어떤 그런 문제로 해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별거라. 내가 죄도 짓지 않는데 뭐 어때? 아니더라고.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섭섭한 그 마음들이 있는 게 영적으로 기도하는데 굉장히 그렇게 걸림돌이는 거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여러분 삶 속에 미운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등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화해하길 바랍니다. 손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세계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용서했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되도록이면 평화해요. 여기 20절에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죠.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책망할 수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허물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면 하나 앞에 담력 여러분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길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책망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원망을 들을 만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그 양심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리끼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담대함을 얻고 여기 있죠. 사랑하는 자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얻는 아멘. 기도가 상달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우리 스스로인데 물론 그렇다고 전혀 깨끗하고 아주 백지장까지 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알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확인 못합니다. 이건 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그 양심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안에 꺼리끼는 책망한 것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되면 그냥 넘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금은요 너무 미지근해졌어요. 마음 차든지 덥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중간해갖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과 교회가 분명해져요. 아멘. 말씀과 이 진리와 거짓이 분명해지고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은혜를 적당히 받으면 뭔가 힘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모든 게 확신이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이 모든 분별력이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미지근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또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여러분 그의 계명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거한다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있는 줄 어떻게 아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계명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니까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완두고 사랑하는 사람 됩시다. 아멘. 제가 차가워가지고 한번 왜 차가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꼴을 못 봐.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제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이상하다고 하는데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니까. 그건 제가 그냥 한 얘기고 어떻든 간에 마음이 차가워지고 풀어지지 않고 딱딱해지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풀어져야 돼요. 온유한 심령이 돼요. 다른 사람들 관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풀어질 때 우리가 주님과 우리 기도가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사랑을 따라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시다.